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마치 찬란했던 꽃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그 사람,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사랑했기에 더 깊은 상처로 남은 그 이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가장 아픈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모두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에서 오는 괴로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8가지 괴로움 중 하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할수록 더 깊이 아플까요? 사랑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왜 결국 괴로움으로 끝나는 걸까요? 오늘 이 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별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아픈가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 했는데 왜 결국 괴로움이 되나요?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의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왜 아픔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깊이 사랑했구나. 그 사랑의 깊이만큼 이별의 아픔도 깊은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별의 아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답일까? 사랑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일까?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깊은 자비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 그 향기를 맡으려면 언젠가는 그 꽃이 시들어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영원히 피어있는 꽃은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그 꽃이 시들었다고 해서 그 향기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 둘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애별리고라 한다. 이것은 인간이 겪는 8가지 괴로움 중 하나이다.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듦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온이 치성하는 괴로움이 그것이다. 제자는 궁금해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반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사랑하지 않은 삶이 과연 삶이라 할 수 있을까? 꽃이 지는 것이 두려워 정원에 꽃을 심지 않는다면 그 정원에 봄이 올 수 있을까?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별리고는 피해야 할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길이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더 깊어지듯이 사랑도 이별이라는 바위를 만나 더 깊어진다.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잠잠해진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비워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를 피하려고 평생 지하실에 숨어 사는 것과 같다. 비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햇살도, 바람도, 꽃향기도 모두 놓치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괴로움을 피하려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도피다. 진정한 지혜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꽃을 사랑하되 꽃을 꺾지 않는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열매가 익으면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뜨린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열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사랑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사랑과 자유, 그 둘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에별리고가 왜 이토록 아픈지 알겠느냐? 제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괴로움은 이별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묶여 괴로워한다. 부처님은 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라.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같은 물이 두 번 흐르는 법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흘러가는 물을 붙잡으려 한다. 손에 쥐려고 한다. 그럴 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괴로워한다.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 모든 관계는 강물과 같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같지 않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같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보라. 구름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흘러간다. 그런데 하늘은 구름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구름이 어떤 모양을 이루든 어디로 흘러가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럴 때 하늘은 평온하다.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하는 이의 변화를,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온해진다. 괴로움은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사랑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를 붙잡으려 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놓는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자리를,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새가 나는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라. 새는 하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늘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며 하늘과 하나가 된다.
그럴 때 새는 가장 아름답다.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하는 이를 자유롭게 해줄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아라.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이 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집착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수한 사랑이 자리 잡는다. 이것이 흘려보내는 사랑의 실천이다. 제자 중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놓는 사랑이 가장 성숙한 사랑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놓는 사랑은 가장 성숙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바뀔지언정 그 본질은 영원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에별리고가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별리고를 깊이 이해하려면 무상과 무아, 그리고 연기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먼저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어제의 사랑과 오늘의 사랑이 같지 않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한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관계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아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나도 변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도 변한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마치 물결이 일었다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감정도 관계도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 물결을 나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연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뜻이다.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이다. 사랑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이다. 인연이 다 만나고 인연이 다해 헤어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별리고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스승이다. 이별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무상을 깨닫고 무아를 깨닫고 연기를 깨닫는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별리고도 결국 축복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에별리고는 괴로움이자 동시에 지혜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이른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별은 마치 거울과 같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물이 고요하다. 그 고요한 물 위에 달이 비친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달의 모습이 흔들린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이별이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에 물결이 일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거부하지 마라.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지 관찰하라. 이별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깨닫는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붙잡으려 했는지도 깨닫는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 이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더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한 제자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모두 나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랑과 이별은 모두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더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 이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의 소중함을 안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더 깊이 존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에별리고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별의 괴로움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별리고는 우리가 삶에 더욱 따뜻한 시선을 갖게 해준다. 사랑의 덧없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한다. 꽃이 시들 것을 알기에 피어있는 꽃을 더 아름답게 본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것을 알기에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더 깊이 느낀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별리고를 겪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배운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우리는 자비를 배운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외로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헤아리게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별리고는 축복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별리고는 괴로움이자 동시에 축복이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더 자비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배운다. 부처님은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진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빛은 다른 곳을 비춘다. 사랑하는 이가 떠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랑은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는 바뀔지언정 그 본질은 영원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에별리고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제자들은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발견한 지혜는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이별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그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스승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별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밤, 혹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면 그 그리움 속에서 사랑의 소중함을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사랑했기에 괴로웠던 그 마음이 사랑했기에 빛나는 보석이 되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반짝일 것입니다. 애별리고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 더 깊은 골짜기를 이루듯이 우리의 사랑도 이별이라는 바위를 만나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듯이 사랑이 이별을 만나면 지혜가 맺힙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고 무엇을 하든 평안하기를 바라며 그 사람의 길이 환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아픔도 그 사랑도 모두 소중한 것이니까요.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흘러갑니다. 우리의 사랑도 더 큰 사랑의 바다로 가기 위해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평온한 바다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괴롭고 사랑했기에 빛나는 우리의 마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애별리고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따뜻해집니다. 애별리고는 괴로움이자 동시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애별리고의 아픔 속에서 발견한 사랑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